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몸된 제단에 나와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박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멘. 이제 창세기 1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이게 우리가 방송이 안 나가면 훨씬 더 즐겁게 게임도 하고 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이 방송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제약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못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오늘 퀴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 이지자매 이쪽으로 좀 가고 남자분은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남자 대 여자 대항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계속 다 나올 거니까 어차피 다 나올 거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두 개를 딱 갈라놓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일단 먼저 첫 번째 스타트로 스타트를 끊어주실 분이 이제 앞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나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칠판을 바라보시고 분표를 들으세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잘 적으셔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빨리 적는 거 아니에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좀 이렇게 그 다음 사람이 풀 수 있도록 한 줄로 이렇게 좀 크게 적어주세요. 첫째 날 여러분 뭐가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 이렇게 해서 제가 설교한 대로 적어주셔야 돼. 빛 이렇게 안 했거든요. 제가 빛 이렇게. 그렇지.
그래요.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이제 두 번째 분들은 이제 올라오세요. 누가 올라올 것인가? 빨리 올라오세요. 일단 올라오세요. 이제 올라와서 물어볼 거니까. 그래요. 여기에서 그 영적인 의미를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분 나와주세요. 그 다음 분. 그 다음 분 나오세요. 여기서 일단 먼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고쳐주세요. 안 틀린 거를 베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러면 기다려요. 아직 안 끝났어요.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는데 세 가지 부활에다가 가로 쳐가지고 세 가지를 적어주세요. 부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영광, 무슨 영광, 무슨 영광? 부활에는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부활체가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부활체가 무슨 부활, 무슨 부활, 무슨 부활, 무슨 영광, 무슨 영광, 무슨 영광 세 가지예요. 힌트, 무슨 영광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말하지 마. 아무도 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기서 일단 틀린 거 고치세요. 그렇죠.
질문 틀린 거 없으면 이제 질문 들어가요. 빛에 있으라. 이것이 내 안에 저 사람은 빛이 임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된다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질문이 그 사람한테 빛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음. 저 사람이 정말 죽었다. 그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음. 오케이, 또 바꾸세요. 다른 분 또 올라오세요. 그 다음. 여기서 틀린 거 있으면 고치세요. 6째 날에 그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했고 다스림을 주셨어요. 3가지 다스림에 대해서 쓰세요. 3대 다스림. 안식일에 있을 사람에게 나타날 3가지의 안식에 대해서 안식년을 통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3가지 안식. 안식년에 나타난, 그러니까 안식년을 통과한 사람에게 임하는 3가지 안식. 나와. 교대. 앉는 사람 교대. 거기 뭐 보면 안 돼요. 거기 종이 보면 안 돼. 노트 형님 한번 와. 누구는 컨닝하느라고 바빠 지금. 지금 안식에 이거 지금 생육번성 충만은 6째 날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요. 3가지의 그 안식년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3가지 안식. 해봐요.
들어가세요. 한 명만 남고. 그 다음에 안식년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안식의 세 가지. 한 분 더 올라오세요. 또 한 사람 더. 예지 나오세요. 예지 나오세요. 사람이 이제 부활체가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부활하면 그 부활하는 모습이 네 가지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됐어요, 이제?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갑자기 멍해져 버리잖아. 그죠?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머리에 기억나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지금 6째 날하고 7째 날이 지금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상태가 좀 안 좋다는 걸 이제 풀어가겠어요. 여러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예수님. 그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구원. 우리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건 잘하셨어요. 그리고 물과 물이 나누다,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가는 것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묻이 드러나다, 이거 부활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 부활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어요.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이 해, 달, 별을 주관하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이거 승천이라는 것도 있지만 직분인 것이 또 여기서 직분을 반드시 직분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주관자라는 거예요. 직분. 그래서 이 승천에는 반드시 직분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새와 물고기가 충만하다, 이거는 바로 오순절의 성령 확장이에요. 확장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 6째 날, 여기가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때잖아요. 6째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게 번성과 확대의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시면 이 재림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6째 날이 바로 천년 왕국.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제는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7째 날 안식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을 통과한 사람들, 우리가 이거는 7째 날까지 하나님이 그 천지창조의 그 역사를 쭉 나열한 것이지만, 이 안식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영적인 상태가
안식을 통과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세 가지로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영적 안식, 두 번째는 혼적 안식, 세 번째는 뭐예요? 육적 안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의 영혼육, 인간에게는 영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 사는데 이런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달려가야 돼요? 일곱째 날까지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어디에서도 스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 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삶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죽음의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걸쳐 있나요? 여러분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이에요? 어느 날에 여러분이 걸쳐 있나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걸쳐 있는 상태를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모르면, 이 구속사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 언제 끝나지? 이거 내가 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게 너무 막막해. 그러나 여러분이 이 상황을 안다면, 여러분이 진짜 무덤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면, 빨리 내가 내 자아를 죽여야지. 빨리 내가 끝내서 내가 정말 부활의 아침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자유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해져요. 이 안에 막 성령의 충만함과 확대와 막 이 확대되는 그런 역사들은 볼 수는 없어요. 아직 직분도 찾지는 못했지만 일단 내 안에 묶여진 것들이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마음 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묶여지는 게 없어요. 돈에 대해서 묶이지도 않아요. 돈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떼부자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야. 떼부자는 여기 와야 돼. 떼부자는. 근데 여기에 와서는 내가 더 이상 돈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돈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묶이지 않는 인생이 바로 셋째 날 이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서 착각을 해. 이게 마치 여기라고 착각을 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더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 죽음의 영적인 통과를 한 사람들은 뭘 잘한다고요? 아멘. 아멘. 너무 잘해요. 달라요, 여러분. 그냥 아멘. 이것이 너무 쉽게 나와요. 그런데 아직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아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싫어요. 여기 멀었어, 이거는. 계속 그 죽음의 무덤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무덤 속에는 여기에서 10년 된 사람도 있고 1년 된 사람도 있고 50년 된 사람도 있어. 이 죽음의 무덤. 이것을 누가 끝낼 것이냐? 자기의 자아를 반납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죽는 것까지 가르쳐 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아까 우리 현모경제 얘기와 같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멘이라는 대답도 있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그죠? 주의 성소가 들어가요. 주의 성소, 11조, 그리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무시 드러나다 이 부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이제는 자유케 되고 더 이상 여러분을 묶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을 상징하냐? 직분을 상징해요. 어떻게 직분을 상징하냐? 구약 성경의 요셉의 인생에 그가 무엇을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이 세워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권위를 줘버려. 여러분이 너 나 무시하지 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의 직분이 상승이 돼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회사의 회장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장이 지나가면 당연히 직원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만 그것은 그냥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거지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숙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 건의 앞에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그에 대한 섬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직분이 넷째 날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때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직분,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찾게 되는 때가 바로 넷째 날이에요. 아멘. 이걸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일을 찾아야 돼요.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이 마지막 이것까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넷째 날에 그 직분이 회복되는 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면 확대가 일어나요. 어떤 확대가 일어나냐면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확대가 여러분 안에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떼들이 돼야 되고 물고기 떼같이 바글바글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때가 바로 이 다섯째 날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어요?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꼭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기도는 정말 여러분 믿고 구하는, 하나님 반드시 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이 기도의 자리에 처음에 몇 명이 모였어요?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이 마가다락방에 기도의 자리에 모였는데 결국은 다 떨어지고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기가 정말 힘든 길이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라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막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면 야, 그 교회는 말씀이 좋은 거야, 그 교회는 진짜 대단한 곳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러면 아, 여긴 좀 이상하고 말씀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힘든 과정들을, 힘든 모든 길들을 너희가 감당하며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이 오순절날 끝까지 며칠? 10일 만에 오셨어요. 10일 만에. 긴 것도 아니에요. 10일 만에 그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은 어떤 날이냐? 여섯째 날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3대 다스림이 생겨요. 여기 적었어요? 3대 다스림? 어디 적었어요? 3대 다스림. 에? 천년아, 여기 밑에? 그래요. 이 3대 다스림이 생기는데, 이 3대 다스림을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냐? 물고기, 그죠? 물고기를 다스려라, 새를 다스려라, 그리고 짐승을 다스리라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뭐를 나타낸다고요? 재물을 나타내요. 돈을 나타내요. 그래서 돈이 사람의 힘으로 벌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 돈은 사람의 힘으로 벌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좋은 자리에다가 모든 계획을 다 짜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잘 다니는 그 땅을 딱 상가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장사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몰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재물은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새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공중 잡은 권세, 영적인 권세, 영적인 악한 권세 잡은 자, 이 권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무찌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거와 같이 영적인 권세가 언제? 여섯째 날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아멘. 그럴 때 또 짐승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는 3대의 다스림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다스림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물건이 몰려들기 시작해. 마치 자석을 딱 놔두면 자석에 그냥 막 이게 차차차차차 붙잖아요. 쇠가. 이거와 같이 물권과 영권과 인권 안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거쳐져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 여기서 이걸 빼고 건너뛸 수 절대 없다는 거.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확하시냐면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안 되면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놔요. 다시 제자리에다 앉히고 다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결국 제자리더라고요. 제가 살아본 결과 그래요. 저는 열심히 왔다고 생각했는데 딱 보면 다시 제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시간 낭비 안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여섯째 날까지 이 상황들을 잘 감당해서 이 다스리는 권세까지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이 다스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 그물을 던졌을 때 분명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던졌을 때 그 물고기를 누가 몰고 가요? 하나님이 몰고 가요. 여러분 안에 다스림만 있잖아요. 하나님 몰아버리죠. 노아 홍수 때 노아 할아버지에게 암수쌍으로 해가지고 거룩한 백성은 7쌍, 거룩한 동물은 7쌍씩 집어넣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2쌍씩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을 때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잡아다 넣겠냐고요. 어떻게 새들은 또 어떻게 잡아 넣겠냐. 살아있는 모든 벌레들을 어떻게 잡아 넣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잡아 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스림의 권세,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돼 버리면 그 사람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눈을 떠보면은 뭔가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눈을 떴는데 여러분을 갖다가 요셉과 같이 꼭대기까지 올려놔 버리고, 눈을 떴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럴 정도로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막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들이 여러분 지금은 눈에 잡히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막막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딱 되면 하나님이 끌어올려 버리시는데,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다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버리시고 해주신다는 거,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섯째 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날은 안식이에요. 안식. 할렐루야. 일곱째 날은 안식. 우리의 영적인 안식, 혼적인 양식. 무슨 양식? 육적인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영적인 안식은 뭐예요?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이제는 사단이 여러분을 손을 댈 수가 없어. 왜? 지치거든.
여러분이 지치든지 사단이 지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지쳐버릴 때가 많아. 그러나 이 6째 날 말고 7째 날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우리 안에 영적인 안식이 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때요? 전혀 시험이 와라, 그렇구나, 아무렇지가 않잖아요. 어떤 유혹에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영적인 안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적인, 사단이 지금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사단이 천년왕국 때는, 이 천년왕국 때가 언제냐면은 여기가 아니고 이 재림의 때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천국, 영원한 나라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림 때 천년왕국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무저갱이, 그죠? 지옥에서 아직 부활체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냥 영적인 것들만, 영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7째 때가 딱 되면 이제 그 천년왕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다시 나와서 자신의 그 육으로 된 그 몸과 연합이 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이 7일째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이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안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혼적인 안식은 무엇이냐? 염려와 근심이 없어. 평안해. 하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마치 옆에서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호수와 같이 평안해. 이것이 바로 혼적인 안식을 말해요. 그리고 육적인 안식은 무엇이냐? 육체의 건강이 찾아와. 여러분, 아픈 사람들의 오늘날의 질병들을 보면 질병이 뭔지를 몰라, 찾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트레스성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르면 무조건 스트레스성,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육체의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아픈 질병도 고쳐져요. 우리 안에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냐? 여러분, 이제는 일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후로부터 일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직장인들은 월요일마다 얼마나 싫어해요. 월요일마다 일하러 가기 싫어가지고. 왜? 일은 정말 거룩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이 일 자체가 노동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일은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처참해, 일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이 육적인 안식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이 일하는 것이 취미 활동인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안에 있는 달란트들을 풀어내는 거,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저주 같은 노동이, 그것이 내 안에 즐거움이 되고 마치 취미생활 같이 기뻐지는 거, 이것이 바로 육적인 안식이 올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내가 주여 하고, 주여,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또 주여,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여, 이것만 불러도 그 뒤에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여 불러도 각 사람이 부르는 것들이 달라요. 그 뒤에 있는 의미들이. 그 얘기는 무엇이냐?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여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아멘, 내가 네, 말씀만 하세요. 내가 모든 걸 다 듣겠습니다. 아멘, 예, 이런 답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안에 불편함과 묶임이 있어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편함과 묶임이 있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것을 직면하셔야 돼요. 그것을 반드시 해결 보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불편함이 있으면 왜 불편한지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자유를 누리는 것들, 진리가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와 여러분에게 직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발견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 반드시 직분을 받을 것을 믿고 이 과정들을 여러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와야 돼요? 7째 날 안식까지. 그렇다면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천국은 누리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끌어내서 사는 삶, 그 삶을 여러분과 저와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오늘 나누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 배우신 것들을 한번 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로 읽어서 그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창세기 1장을 정리해서 그것을 노트로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 노트를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일주일 동안 숙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리해서 여러분 것들로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숙제 언제? 금요일까지. 아멘. 금요일까지 여러분 한번 쭉 정리해서 노트 정리를 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7대 명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때 계속해서 그 하나님 멈추지 않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나 귀찮아, 나 하기 싫어, 나 그냥 대충 살 거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면서 고통스럽게 따라가느냐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행복하고 기쁘게 결단하면서 나가느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진짜 80, 90 그때까지 막 일이 돌리고 일이 터지고 더 저리 맞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돌아와. 중요한 거는 막 집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고 내 자식이 죽고, 정강 목사님 같은 경우도 큰아들이 죽었잖아요. 사역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부부싸움 하시다가 나 이제 사역 안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하는 그 순간 그 다음날 애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게 끌고 가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나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정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